한 여인이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부처님께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그러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여인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죽음이 없는 집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그녀는 죽음이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과거의 고통을 안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뒤 매일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며 현재에 머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며 내 행동과 마음가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은 누구나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과거에 속박되지 않는 자세에 관해 제가 아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 일이 계속 떠오르며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대가 물이 가득 찬 항아리를 들고 멀리까지 걸어야 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항아리가 무겁다고 투덜거리며 발걸음을 멈추겠는가? 아니면 항아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걸음을 택하겠는가? 우리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과거의 후회는 물이 가득 찬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고 가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그렇다고 항아리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뜻은 그 무거운 짐을 더는 들고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물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마을을 돌며 죽음과 무관한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겪는구나. 나만 이런 슬픔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괴로움도 결국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그 실수에서 배워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돌아보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삶의 씨앗이 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서 배움을 얻었다면 그 과거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의 순간을 깊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흔히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과거를 보완할 기회이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물 위에 그려진 그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과거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저 역시 깨달음을 이루기 전 실수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을 통해 조금씩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후회의 마음에 갇혀있기보다는 그 후회 속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나은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행복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대가 평안을 찾길 바랍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대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일 때 더욱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내일의 삶을 바꾸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이루신 이후 과거의 실수나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중생을 위한 법문을 펼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왕궁에서의 생활은 탐욕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버리고 나와 수행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에는 극단적인 고행으로 진리를 찾아보려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고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몸이 약해져 죽음에 이를 뻔했던 순간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이야말로 바른 길임을 자각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시행착오를 거치셨고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결국 과거의 선택과 실수를 탓하기보다 그것에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후회를 지니고 있더라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바라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마주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후회는 스스로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고통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체험해 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고 당신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은 과거를 놓아버리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서 오랜 명상을 통해 진리를 꿰뚫으셨습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명상을 실천하시면 마음의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배움의 재료이고 미래는 희망의 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후회가 발목을 잡는 굴레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이 느껴지시는군요. 그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일 수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그것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인해 이뤄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도 결국 지금의 나를 형성하는 하나의 인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에 집착하면서 지난 일에 매달리는 것은 흘러가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말씀하셨고 감정과 상황 또한 결국 흘러가고 말기 마련입니다. 마하가섭의 염화미소 일화를 떠올려 봅시다. 부처님께서 꽃을 들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마하가섭만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꽃 자체가 지닌 진실을 바라보며 마음의 평온에 도달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은 꽃의 가시만 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꽃에는 가시도 있지만 향기도 있습니다. 후회의 가시를 내려놓고 그 안에 담긴 교훈을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거듭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듯 과거를 후회하거나 걱정만 한다면 현재라는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진각국사의 일화를 살펴볼까요? 그는 농부에게 불경 구절을 적어주어 모든 일상이 수행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농사의 매 순간이 깨달음의 일부가 되었듯이 우리 삶의 작은 일상 역시 성찰과 배움의 장이 됩니다. 후회에서 배우고 그 배움으로 지금의 선택을 더 현명하게 만든다면
과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발전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은 지금의 나를 위한 준비였다는 깨달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대의 과거 역시 현재를 위해 준비된 재료였으며 이제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대의 몫입니다. 잠깐 멈추어 5초 명상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혀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우선 멈춤의 지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줍니다. 결국 후회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태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은 중요합니다.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고 오늘 이 순간부터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씩 옮기시길 바랍니다. 과거가 오늘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마음속 짐이 됩니다. 그런데 제 시선으로 보면 후회라는 감정은 오히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깨달음을 발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일찍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은 마치 물 위에 번진 잉크와 같습니다. 이미 물속으로 퍼져버린 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물에 새로운 잉크를 부어 또 다른 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기 마련이며 당신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의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면 저 역시 자신을 돌아보고 후회나 망설임에 빠졌던 적이 없습니다. 왕자의 삶을 뒤로하고 고행의 길을 택했을 때 이것이 옳은 길일까? 라는 의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게 된 후 깨달은 바는 그 모든 의문과 후회가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란 현재의 나를 완성하는 한 부분이며 그것 없이는 오늘의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한 제자가 제게 와서 가족과 친구에게 잘못을 저질러 모두 잃었다고 깊이 후회하며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은 되돌릴 수 없으나 그 일이 준 고통을 통해 무엇을 배웠다면 그 또한 귀중한 것이다. 그 안에서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 후회가 너를 새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는 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고 이후 수많은 이들에게 힘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후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의 성장을 돕는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마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알아차리려 노력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그려진 그림이 바람에 따라 흔들려도 사라지듯 후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더 나은 행동을 이어간다면 과거는 당신을 짓누르는 무언가가 아니라 삶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자양분 삼아 더 나은 존재가 되겠다는 결심과 실천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지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새롭게 채워가십시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고 마음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대가 이전 일들로 고통을 받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 한 젊은이가 깊은 후회 속에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하길, 저는 제 실수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아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녀는 화살을 뽑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그 화살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날아왔는지를 밝혀야겠다고 고집하였다. 그러나 질문을 거듭하는 동안 독이 더욱 퍼져 끝내 그녀는 큰 괴로움에 빠졌다. 그대도 과거에 매달려 괴로워하는 동안 지금의 고통이 더 커져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대여, 지나간 행위는 이미 그 결말을 맺었으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안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인연과 업보 속에서 나고 살아갑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그대 마음을 맑히고 새로운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됩니다. 비유하자면 농부가 황폐한 땅을 갈아 기름진 땅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일구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새롭게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후회 속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정진의 길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렀지만 오늘과 내일은 그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점을 믿고 용감히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시는 마음이 크시군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옛일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몰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통해 그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과거의 연기가 만들어낸 것이므로 그것을 다시 고치려 하지 말고 현재에 깨어 있으라. 이는 과거를 자책하며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은 당시 우리가 지닌 지혜와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인정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안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와서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고백하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지나간 물은 이미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 물을 잡으려 들지 말고 오늘의 물을 맑게 하라. 오늘의 행동과 마음이 내일을 결정하는 법이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되 그것에 묶여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후회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 마음의 경고처럼 더 발전할 기회를 제시해 줍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후 최초로 설하신 사성제에서도 괴로움의 원인이 욕망과 집착임을 가르치셨듯 과거에 대한 집착도 동일한 괴로움을 낳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며 올바른 생각과 실천을 이어나갈 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기에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사라진 일을 붙들고 있는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과거는 소중한 경험일 뿐이며 거기에 갇혀 현재를 놓친다면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됩니다. 낙엽이 떨어져 거름이 되듯 과거의 상처도 우리가 배우고 자라는 데 쓰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작지만 선한 마음을 쌓아가십시오. 혹여 상처 준 이가 있다면 사과하고 뒤틀린 길을 걸었다면 지금부터 다른 길을 찾으십시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그릇을 채우듯 매일 선업을 더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발전하라는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세상에 선한 마음을 펼치면 과거는 더 이상 발목을 잡는 올무가 아니라 성장을 돕는 씨앗으로 변화합니다.